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사도행전 이제 벌써 3장인데요. 그리고 벌써 2024년에 2월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행전 3장 말씀을 전해드릴 건데요.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이 모든 말씀, 설교 그리고 여러분들의 팀 나눔이 여러분들의 삶과 관계가 없으면 이 시간은 헛되고 의미 없고 부질없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삶에 동참하게 되고 또 그 삶의 열매를 맺어낸다면 그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모든 헛된 시간들보다 가장 중요한 알짜배기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의 동참자가 됩시다. 남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로 우리가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 땅까지 나의 증인이 되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배반자 그 베드로는 일어서서 말씀을 근거해서 가룟 유다 배신자 바로 가룟 유다 미나리를 뽑아서 마띠아로 세웁니다. 이게 이제 1장의 두 주에 걸쳐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감동을 통해서 충만해지는 제자들의 놀라운 기적을 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들의 언어 그리고 외국어, 방언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선포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 그 배반자 베드로가 또 일어나서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또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 자들은 그 죄가 모두 용서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는 베드로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몇 명 됐을까요? 3,000명입니다. 교회 초기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적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다고 그 수많은 기적 중 대표적인 하나의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여러분 말씀 봉독하면서 좀 기억나시는 부분 있으세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달리다굼과 비슷한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안전뱅이인데 이 사람이 격투기 하다가 로우킥을 맞아서 안전뱅이가 됐습니까? 아니면 요즘 로우킥 말고 뭐 찾지? 그리고 맞아서 이게 아니라 남에서도 천천히 달리고 있었던 장애인이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앉아서밖에 생활을 못했던 사람인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40살 되신 분 여기 제 생각엔 거의 없으신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잖아. 40살 안 됐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걸어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누군가가 착하신 분들이 항상 매가지고 와가지고 성전, 지금의 이 교회,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두란노 교회 1층에 항상 장애인이 우리 천안역에도 많이 볼 수 있죠. 앉아서 되게 불쌍하게 이 추운 날씨에 한 푼만 주세요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걸로 그 장애인은 계속해서 연명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그냥 그랬나 보다, 성령 받아서 뭔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나 보다, 그렇구나, 나랑 상관이 있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설교를 듣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사건을 여러분의 삶과 연결시켜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상관이 있는 사건들로 인식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그냥 이런 일이 있었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록해 두시고 이것이 지금까지 전해진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령 강림, 성령을 받아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지금 시간이랑 비슷해요. 지금 2시 42분인데 어느 날 오후 3시, 딱 지금 이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도 항상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3층에 올라왔듯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맨날 구걸하는 곳 이름이 뭡니까? 2절로 넘어가 볼까요? 아름다운 문.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성전 미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문,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성전은 아름다운 곳이라고 항상 구약 성경에서 나와 있고 굉장히 고귀하고 그리고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할 성자잖아요. 그래서 홀리한 곳인데, 그리고 그 문 이름도 아름다운 문, 미문인데 거기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앉아 있어요. 마치 옷점처럼 아름다운 그 되게 멋진 곳에 냄새나고 의존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거지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러니를 우리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치 이건 우리 교회와 같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기대합니다. 되게 비판하는 것 같고 비하하는 것 같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술 안 먹는 거 기대하잖아요. 자기들은 진탕 마시면서 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한 잔 마시면 너 교회 다니지 않아? 이러잖아요. 괜히 찔러. 괜히 자기들은 진탕 마시면서 왜 너 교회 다닌다며? 교회 다니는 사람 술 그때 그 철수는 안 먹던데 너는 왜 먹냐? 이렇게 찔러요. 이게 그냥 나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대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성전이다, 아름다운 문이다 라는 그 인식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왜 굳이 이렇게 찔러대지? 얘는 좀 원래 예수 안 믿어서 좀 애가 구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대심이 있구나.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을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 있구나. 이거를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에 만약에 그 사람이 전도를 막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교회에 여기 앉아 있어요. 교회 왔어. 근데 교회는 기대감이 있는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되게 구려. 생긴 것도 구리고 옆 사람들 좀 보세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그 홀리한 외모가 아니야. 뭔가 좀 찌질해. 뭔가 좀 구려.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을 보니까 나보다 더 악한 것 같아. 되게 게으르고 막 졸고 있고 막 배려하지도 않아. 막 문 지나가면서 문 잡아주지도 않고 뭐 커피 갖다 주지도 않고 그냥 이기적이고 오히려 나보다 더 못난 사람들이야. 기대심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성전은 그런 곳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아름답다, 거룩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곳이에요. DY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맨날 DY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러 오세요, 뭐 하세요 하지만 저 나름에도 부끄러운 것이 있어요. 왜냐면 연약함 투성이에요. 저는 속된 말로 애들한테 장난으로 우리는 정신병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신병 없는 친구가 없고 우울증 없는 애들이 없고 상처, 아픔, 걱정, 두려움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성전이라고 교회라고 말하지만 너무나도 부정하고 연약하고
톡 건들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완벽하다고 부르고 거룩하다고 부르지만 그렇지 못한 이 아이러니를 품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자는 얘기예요. 이 부족함을 온전하게 해주는 얘기가 오늘 스토리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봅시다.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막 성전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들한테 구걸을 합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은 뭘 구걸했을까요? 돈을 구걸했어요. 내가 오늘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러면 내가 배고프고 다음날 되면 더 배고프고 다다음날 되면 나 이제 진짜 굶어 죽겠어. 아사하기 직전이니까 나 혼자 힘으로는 걷지도 못해서 장사도 못하고 농사도 못하고 그러니까 구걸하고 빌어먹고 살고 있으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러 가는 거 붙잡고 바짓가랑에 붙들고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4절로 넘어갑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서 봅시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두 제자는 함께 그 사람을 눈여겨 봅니다. 눈여겨 본 후에 그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보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을 뜨세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면 눈여겨 볼 수가 없어요. 나와 대화할 뿐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눈여겨보고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사도행전 그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 본다라는 이 시선을 조금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오셨는데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 이렇게 승천하는 거 봐요.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예수님을 봐요. 그런데 이제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천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그 제자들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11절 그 두 사람이 그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 제자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실 거예요 라고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늘만 보지 말고 여러분이 봐야 할 것을 봐라. 눈 떠라 이 소리예요. 너희들의 영적 눈을 떠라. 우리 그때 게임했던 것처럼 Open your eyes. 영적 눈을 떠라. 제자들은 하늘을 보았는데 성령을 받은 오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눈을 눈여겨보고 그 안진뱅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눈여겨보고 주목하는 그 시선의 흐름을 우리는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3장으로 이렇게 시선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들은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합니다. 하늘만 보았던 제자들이 이제는 땅을 보기 시작했고 우리를 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요한복음 통독 수련회 동안 하신 분들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와서 보라라고 예수님이 보라고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도 와서 봐. 쉽게 말하면 와봐 이거잖아요. 와봐. 한번 와봐. 이게 되게 연상이 됐어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그 이야기가 오버랩이 됐어요. 그래서 마침내 제자들과 그리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안진뱅이 그 장애인이 제자들과 그 장애인이 눈을 맞춥니다. 눈 맞춤이 일어나요. 이 순간에 우리가 주목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천안역 가보신 적 다들 있으실 거예요. 천안역에 종종 장애인들 혹은 노숙자들이 천안역전 앞에 있습니다. 역전 앞이라고 하면 안 되죠. 역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F예요. F라서 항상 불쌍한 분들이 계시면 뭐 현금이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드릴 때 눈을 마주치면서 여기 제가 돈을 이렇게 드립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보통 이렇게 못해요. 돈도 내기 어려운 생활에 내 지금 목구멍이 거미줄 치고 있는데 눈까지 마주친다고?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동정은 눈맞춤까지 가지는 못합니다. 인격적인 관계까지는 가지 못해요. 그냥 이 사람은 행인 1이야. 그냥 장애인 2 혹은 뭐 내가 도와준 대상 1 뭐 이런 식의 존재예요.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누구라는 그 이름은 기억나지 않고 이 사람의 눈빛이나 이 사람의 삶은 나한테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동정의 한계는 눈맞춤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 영적 눈은 비로소 타인의 눈을 응시하게 만듭니다. 눈맞춤이 일어나는 놀라운 진정한 의미의 동정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눈을 맞춰서 나의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잠시 환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통 옆에는 친한 사람이 있으니까 앞뒤 사람과 눈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눈을 맞춰보세요. 네, 이러다가 사랑이 싹튼 커플이 저기 있습니다. 저 작년 여름 수련회 때 눈이 맞았죠. 네, 우리 이소라, 김용철. 네, 눈 맞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썸 타거나 연애하면 눈 맞는다고 표현하잖아요. 눈 맞춤이 일어나잖아요. 실제로 연애하면 눈이 맞습니다. 그 사람의 눈에 주목해서 눈동자 색깔이 무슨 색인지까지 알게 돼요. 눈은 그렇습니다. 마음의 창이에요. 여러분 민망하죠? 막 옆에 눈 보지도 않았던 눈들, 심지어 쌍둥이인데도 눈 보면 되게 민망할걸? 내가 그렇거든, 내 쌍둥이인데. 아무튼 이 처음 보는 사람들, 굳이 눈까지 마주칠 필요까지는 없었던 이 사람들과 눈을 본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첫눈에 사랑에 빠지는 시간이 몇 초인 줄 아세요? 7초 혹은 더 짧다고 해요. 7초밖에 안 걸려요. 눈 보자마자 7초 만에 사랑에 빠진대요. 사랑에 빠지면 서로의 눈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대철 미니 집사님 너무 오랜만에 얘기하나요? 네. 저는 기억나요. 청년부 같이 보냈기 때문에 그때 그 눈빛, 꿀 떨어지는 눈빛 기억납니다. 눈빛만으로 서로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마스크 해도 눈을 보면은 화났는지 어땠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눈빛은 그러한 힘이 있어요. 눈은 마음의 창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 이 성령 받은 사도행전 3장의 이 제자들과 이 걷지 못하는 장애인은 눈을 마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비로소 말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5절, 6절. 걷지 못하는 사람은 나의 니즈, 나 오늘 먹고 싶은 것 때문에 바라봤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게 있는 것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여러분 한두 푼 준 게 아닙니다. 먹고 살 것, 연명할 걸 동정한 게 아닙니다. 눈을 보고 영적 눈을 뜨고 눈 맞춤이 일어난 후에 그의 니즈를 정확하게 채워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제자들의 능력, 제자들이 갑자기 의사였어. 막 의사 누가가 와가지고 이거는 관절이 이렇게 돼서 지금까지 못 일어나신 거니까 이렇게 관절을 한번 부러뜨리시면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정말 말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거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곳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왕상 14장 21절을 보시면은 띄워주세요. 예루살렘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온 땅 중에서 선택하신 성읍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드디어 이 성전의 의미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우리가 그냥 거룩하게 지어졌고 멋지게 보이고 그 사람들이 막 예배 드리고 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그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여호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비로소 성전에 울려 퍼집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받은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린 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눈 맞춤한 그 장애인에게 기꺼이 소망과 희망을 선포합니다. 회복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성전이 비로소 그 아름다움, 그 본래 의미를 회복했던 그러한 사건이 오늘의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앞뒤 사람과 눈을 마주쳤을 때 한숨만 푹푹 나옵니다. 외모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질없음과 헛됨과 너무 갈 길이 먼 이 삶과 상황과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는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오점처럼, 마침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앉아있는 그 한 오점처럼 우리는 여전히 턱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과 결함과 그 민낯을 회복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선포되어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채워지지 않은 그 퍼즐 조각, 아니 우리의 가장 필요한 그 한 조각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내 힘, 나의 능력, 나의 사랑만음으로, 나의 노력으로 이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완전해지고 성전이 되고 아름다운 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고 공동체가 공동체가 되게 하는 놀라운 그 한 조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성전입니다. 성전된 각자로서, 교회로서 우리 모두는 교회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선포해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이렇게 함께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하세요. 회복하세요.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거룩한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의 예수라고 한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고 했습니다. 나사렛은 촌동네 중에 촌동네예요. 우리도 서울이 있고 나머지 촌동네가 있잖아요. 천안도 촌은 아니에요, 요즘에. 그렇죠? 인구도 많고 막 천안 아산 막 합병하려고 되어 있고, 천안도 그냥 어느 정도 도시가 됐어. 아산도 뭐 온천도 있고 막 되게 좋아. 한 어디 정도 돼야 될까요? 시골. 자기 고향이 시골이다. 어디입니까, 예진? 신안 정도 됐던 나사렛. 네, 아니 저 비하 아닙니다. 본인이 그랬어. 자기 고향 시골이라고. 내가 한 거 아니야. 신안 같은 곳이에요. 근데 신안에서 무슨 뭐 대통령이 나와 막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또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계속 쳐다보고 계신데, 네, 지역 뭐 그런 감정 아닙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그 변방 중에 변방, 시골 중에 그 촌동네 중에 촌동네였던 그 나사렛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거기서도 심지어 낮고 낮은 그 천하디 천한 구유 안에서, 마국간 구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고, 겸손하게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것을 우리는 약한 자에게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분들 옆에 계십니까? 혹은 내가 주저앉아 있습니까? 내 영혼에, 그리고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재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비로소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원상 복귀되어서 오늘 아까 이제 찬양했던 것처럼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식과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7절,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8절, 그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는 놀라운 광경을 우리는 목도합니다.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두 사람과 함께 뭐 합니까? 이제 막 나 다리 생겼어. 나 이제 뭐 이런 거 안 해. 나 이제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할 거 살 거야. 로또도 하고 뭐 내가 막 사업도 하고 막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가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비로소 제 할 일을 하게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그 형상으로 회복시키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병고침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찬양자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걷지 못했던 사람은 아마 이렇게 안쪽으로 앉아가지고 위에밖에 못 쳐다보고 지나가는 사람들 뒷모습만 보았을 거예요. 앞모습을 보고 싶어도 내가 걷지를 못하니까 여기를 점유할 뿐이에요. 계속 우리는 시선이 이렇게 앉은 상태로 고정이 되었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는 일어나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되었고 우리가 보아야 할 각도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 절망적이고 소망 없어 보이는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하는 그 놀라운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렸지만 아름다운 문이 아니었던 그 문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9절을 봅시다. 이제 3자가 있어. 이 사건을 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과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회복한 사람들 엄청 많아요. 상처받고 막 진짜 막 심리적인 병, 수많은 실제적인 육체적인 병 갖다가 고침 받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찬양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갈 길 갑니다. 이제 좋은 것, 나한테 필요한 거 딱 빼먹고 갈 길 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열심히 해서 나 고침받은 거다. 교회 효험 있더라. 하고 가요. 그런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러나 이 찬양하는 것을 3자가 보기 시작하자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0절 마지막 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일로 인해 크게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반응이에요. 이것이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이 기적 보고 와, 예수님 살아계시다. 역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시 교회가 그렇게 복음의 장소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크게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반응이 나뉘겠죠. 진짜 예수 있나 보다. 예수 믿어야겠다. 아니면 되게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됐지? 놀라고 말거나. 심지어는 수많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박해했던 그런 사람들은 야, 저거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저러다가 세력 커지겠다. 나의 기득권을 위협당하겠다. 그 사람들 견제하고 그 사람들 공격합니다. 이런 반응들로 이뤄져요. 저 반응이.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다음 주 설교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겠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물꼬를 트기 시작합니다. 이 아름다운 문이 회복된, 진정한 아름다운 문으로 회복된 이 사건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역사들이 계속해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그 말씀을 기대하고 있어요. 저도 다음 주 이제 쉬잖아요. 이제 설교 한 주 쉬니까 되게 솔직히 말하면 되게 꿀 같고 월급 루팡 같고 막 그렇지만 기대감이 커요. 막 제가 뭐 월급 루팡에서 기대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가지고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하거든요. 이 사건을 또 재해석하는 이것을 우리가 저는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꿈꾸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십니까? 저는 팀 모임에서
이러한 것들을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서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놀라운 간증들이 팀 모임 통해서 계속해서 울려 퍼졌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따뜻한 마음과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아픈 자들을 눈여겨보게 하셨습니다. 그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비로소 눈을 맞추게 하셨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너의 니즈는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놀라운 회복과 아름다운 문이 비로소 진정한 아름다운 문으로, 성전이 비로소 진정한 성전으로 회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설이잖아요. 이 민족 고유의 명절 설 가운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픈 자들을 눈여겨보고 또 눈을 맞춰서 오른손을 잡아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함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